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같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무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손들어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 이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의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죄에서 구원해 주려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즉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건 이 세상을 통해서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이 피조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즉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담고 있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창조하신 것들에게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권위의 질서도 세우셨습니다.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절대로 피조물들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 질서만 아니라 권위의 질서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체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신 일이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방주를 제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자세히 가져오십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설계도 없이 무작정 만들라 하지 않으셨어요. 방주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하라 명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규격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기물들은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는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 있고 체계적이고 꼼꼼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요, 이스라엘의 진영을 배치시킬 때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먼저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성막의 사방에 진을 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밖으로 세 개 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십니다. 세 개 지파를 하나로 묶으셨지만 거기에는 또 대표 지파를 둬서 통솔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장서게 하시고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셔서 백성들을 모으고 행진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1년 동안의 시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백성들은 바로 그 신호를 보고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먼저 동쪽에 위치한 지파가 출발해요. 동쪽에 위치한 대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출발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함께 출발해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모든 덮개, 휘장, 휘장문, 또 그 문에 쓰는 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무라리 족속의 경우는 성막의 널판이나 띠,
기둥, 받침 등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이들은 12명의 지휘관들을 바친 수레와 소를 이용해서 성막의 각종 재료를 날라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뒤에 남쪽에 진을 치고 있던 르우벤, 갓 시몬 지파가 행진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성막의 각종 기구 운반을 담당했던 고앗 족속이 성문을 메고 행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진을 멈추게 되면은 먼저 게르손과 무라리 족속이 성막을 다 조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한 고앗 족속이 메고 온 성막 기구를 그 완성된 성막 안에 배치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서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따르고 가장 마지막으로 북쪽에 위치했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따랐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체계적인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권위의 질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토대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구원 역사를 보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질서 있는 분이세요. 어떤 것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무작정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어느 자리에서건 섬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능동적인 사역과 섬김 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함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즉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속성에 맞는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도함교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다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예배의 자유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 구원 역사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동참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동역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존중되고 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우셨으니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가 양성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으로 이런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출산을 앞둔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의 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 주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정말 은혜 중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세상에 나가 승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원하여 섬기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대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섬기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기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정말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나님의 때에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구원의 예배에 맺어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새벽 기도를 쌓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은혜를 또 고백하고 1년 동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